성서 불교인문대학에 오신 학생 여러분, 전국에 계신 BTN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부타 프로젝트 원담입니다. 드디어 부처님께서 대각을 이루시고 보드가에서 몸속 제자를 찾아 녹야원까지 걸어가서 오비구를 제대하고 드디어 그 다음 바라나시 청년들 55명을 제도했습니다. 그래서 60명의 제자들과 함께 천하의 불법을 전파하리라는 전도 선언을 하고 부처님 당시는 가야 지방으로 걸어가서 불을 숭배하는 가섭 삼형제를 제도하심으로 1000명 이상의 제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끌고 당시 부처님이 교화하시던 나라는 마가다였는데 마가다국의 수도였던 라저기를 그래서 빈비사라 왕의 초청을 받아서 빈비사라 왕을 제도하고 빈비사라 왕이 자기 왕국 근처에 머물러 주시기를 청하면서 최초의 절 중림성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중림정사에서 계실 때 부처님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서 지방 원간에서 사방의 제자들이 불러 모으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때는 부처님이 교화에 나선 지 1년, 2년 사이 부처님 세속의 나이는 35, 36 이때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인공인 사리불 목련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아직 청년 시절에 각각 우파티사 꼴리따라는 이름으로 각기 300명과 200명의 따르는 추종자를 데리고 있습니다. 물론 두 사람 다 위대한 수행자로서 스승을 찾고 있었어요. 우파티사 꼴리따가 서로 이야기하기로 장차 우리가 위대한 스승을 만나면 지체 없이 서로 알려주기로 했어요. 근데 그 나란다 지방이 지금도 있는데 앞에 스크린에 이렇게 자료에 있듯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900년, 1000년 후에 여기에 세계 최초의 불교 대학이 세워집니다. 그걸 나란다 대학이라고 해요. 그때 나란다 대학의 전성기에는 학생이 10,000명이고 교수진이 2,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학풍을 아직도 전해 내려오는 것이 티벳의 오랄 달라이라마가 속해 있는 그 티벳의 모든 종파들이 나란다 대학의 정통을 이어오고 있어요. 근데 나란다 대학이 당시에는 동아시아, 중국을 막론하고 세계의 천재들이 다 이쪽으로 모였어요. 중국, 일본, 한국은 당시에 통일신라 시대 때죠. 그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고 캄보디아, 스리랑카, 파키스탄, 티벳 이쪽에서 대천재들이 모였는데 우파티사 꼴리다가 그렇게 서로 스승을 찾으면 몰래 알려주기로 약속했는데 어느 날 우파티사가 한 스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자로잰 듯한 걸음으로 바루를 들고 가사를 입고 그 땡볕이 비치는 들판을 고요히 걸어가는데 주변의 모든 풍경이 그 한 스님의 발자국에 침묵 속으로 스며들 듯한 거룩한 모습에 우파티사가 감동을 받아서 스님의 뒤를 따라가요. 한 걸음 두 걸음 따라가는데 스님께서 탁발을 해서 바로에 음식을 드시려고 어느 허름한 조막으로 들어가시는데 감히 말을 붙지도 못하고 조막에 딱 앉아에 앉으시니까 앉아서 밥을 드시는데 자동적으로 이제 우파티사도 무릎을 꿇고 가만히 앉아서 스님이 공양을 다 맞추시니까 바로에 물을 부어드리고 물을 다 마신 후 그 스님께서 가만히 정자하고 계시니까 우파티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모습은 너무도 거룩하고 모든 행동 거지가 침착한 걸로 비추어 보아 당신은 분명히 법을 얻었음이 확실합니다.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며 그 스승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런 물으니까 버시여, 저는 삭가족 출신의 위대한 사문을 제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스승 그 위대한 사문은 어떤 법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말씀하시기로 저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배운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감히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승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내 기성정결로 이루어지는 네 가지 내 귀절로 된 것을 개송이라 그럽니다. 이 개송을 읊기를 일체는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것, 열애는 그 원인을 말씀하시네. 그리고 그 소멸까지도 위대한 사문은 이같이 가르치시네. 예담마 에토바와 대삼 해동다타도아 대삼 자연이로도 해방마디마사마노. 물론 당시에 인도말로 하셨겠죠. 그리고 그것이 중국어로 한자로 번역되면은 제법 종현생 열애설 시인 피법 인연진 시대 삼원성. 한글로 풀이하면은 일체는 원인이 있어 생기는 것, 열애는 그 원인을 설하시네. 그리고 그 소멸까지도 위대한 사문을 이와 같이 가르치시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해가지고 이것을 법신송이라고 합니다. 법자, 몸자, 노래송자, 법신송. 말하자면 진리의 몸이다. 이거지. 지금 부처님은 육신으로 된 부처님은 돌아가셨어도 진리로 이루어진 그 몸은 지금까지 우리가 남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렇게 마음속으로 회자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의 몸이다. 진리의 핵심이다 이 말인데 제법 종현생 열애설 시인 피법 인연지 시대의 삼원설 모든 법이라는 것은 이때 법자 쓰는데 이것은 인도말로는 다름한데 이것을 풀이하면은 사건, 현상, 사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모든 사건, 모든 현상들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조건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조건이 흩어지면은 소멸하고 만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이 말을 듣고 무릎을 꿇고 앉았던 우빠티사가 마음이 확 열리면서 뭔가 새로운 활로가 열린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의 스승은 어디에 계십니까? 버시여, 여기서부터 멀지 않은 중림정사에 계십니다. 중림정사에 바로 달려가려 하다가 전에 자기 친구하고 약속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꼴리타 우파테사 그러니까 꼴리타한테 가가지고 친구야 드디어 스승을 찾았어. 빨리 가봅시다. 두 사람이 달려가니까 뒤에 그분들이 다 따르던 제 또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200명, 300명이 함께 따라갑니다. 이미 중림정사에 계셨던 부처님은 자기의 수제자가 올 걸 아시고 중림정사 문 밖에 나와서 더 서 계십니다. 그래서 딱 두 청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에이 빅구 이거는 설레 비구여 잘 왔다 비구여 이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아래 바로 이 두 청년의 머리가 훌러덩 깎아지고 가사가 저절로 척 입혀지고 바로가 척 들려요. 자동적으로. 뭐 칼로 머리를 깎을 필요도 없고 옷을 어디 갖고 가서 입힐 필요도 없고 바로를 만들어 줄 필요도 없고 바로 그렇게 전생부터 얼마나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서림 생활을 많이 했으면 잘 왔다 비구요 이 말 한마디에 바로 머리가 슉 깎아지고 옷이 착 입혀지는 이 사건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이 설레 비구라. 설레 비구라 잘 왔다 비구요. 그럼 반야신경에 사리자야 이래 나오지? 그 사리자가 바로 여기에 사리불입니다. 살이 붙어라. 모르는 사람은 살이불 하니까 불자가 붙으니까 살이 부처님인가 이러는데 그 자자 불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붙어라. 살이 붙어라를 중국 사람이 아들 자자 써가지고 살이 붙어라가 바로 사리불입니다. 사리자. 사리불 목련존자가 이제 부처님의 수제자가 돼요. 그래서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련존자 이렇게 두 수제자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겨서 부처님의 제일 상수제자 마하가섭이 어떻게 출가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마하가섭 존자가 이제 출가 전에는 아주 부잣집에 외동아들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됐으니까 부모님이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이미 자기는 출가할 결심을 하고 있었는데 노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마 출가하기가 힘들겠다 생각하고 그 대신 결혼했다가 출가하면은 또 한 여자를 과부를 만들 것 같으니까 결혼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기 위해서 아주 최고의 조각가한테 아주 최고의 미녀를 조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 아버님, 이 조각처럼 이렇게 예쁜 아름다운 연이 있으면 제가 혹시 뜨끈들랑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 조각을 사람들한테 불러 모아가지고 소문을 내요. 돈은 아무리 많이 드릴 테니까 이 조각상하고 똑같이 생긴 여자만 찾아온다면은 이제 내가 상을 내리겠다. 부모님이 그래요. 근데 어디 그런 여자가 있을 거라 생각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그런 여자를 찾았다고 오는 거예요. 그 찾아서 데려오는데 마침 그 훌륭한 집안의 여인을 찾았어요. 그 여자분이 바로 바타카펠란이라는 여자였는데 근데 그 미녀도 역시 속으로 출가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상견례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부모 모르게 이야기해요. 제가 속으로는 출가하려고 당신 같은 분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만나서 인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도 저도 그래요. 그러거든. 두 사람이 그럼 우리가 양가 부모가 계실 동안에는 결혼한 척 하면서 일단 혼인관계는 유지하자고. 그래서 두 사람이 맺어졌어요. 그 마하가섭하고 이제 바타카펠라니가 두 사람이 12년 동안을 양가 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12년간 이제 청정을 유지하다가 그때 마지막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자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약속을 집안의 재산을 다 팔고 노비들한테 다 나눠주고 두 사람이 길 위에 나서요. 그래서 나는 동쪽으로 당신은 서쪽으로 나는 북쪽으로 당신은 남쪽으로 하면서 서로 스승을 만나기로 하면서 축원해주고 양쪽으로 헤어집니다. 마하가섭 수제자가 이제 드디어 온다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제자들 아무도 몰래 중념정야에서 스스로 아침에 일찍 어디론가 가사와 바로를 챙겨서 길을 떠나셔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장소에 딱 앉아서 기다리셔요. 그러니까 바로 마하가섭을 바로 만나서 이때는 스승이 제자를 기다리는 형국이죠.
제자가 오는 걸 바로 알아. 두 사람이 목격에 도전이라 눈이 마주치자 거기에 도가 번쩍하듯이 두 사람이 숙세 전생의 인연이 탁 마주쳐서지. 내가 너희가 올 줄 알고 기다렸다 이런 식으로. 아, 스승님 이렇게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진정 저의 스승이십니다. 저는 영원히 당신의 제자입니다. 그렇다 나는 너의 스승이니라.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격 있는 스승인 척 하는 척이거나 도를 아는 척 하는 거짓된 스승이라면 너와 같은 제자의 예배를 받을, 절을 받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머리가 7조각이 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당당하게 너의 제자여. 나는 당당하게 너의 절을 받는다. 이게 바로 사자와 사자 새끼가 서로 만나듯이 그런 인연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선종에서도 마가석과 부처님의 관계가 그처럼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선종에서는 다자탑전 반분자라. 이 장소가 다자탑인데 그 탑에서 부처님이 자리를 같이 나누었다. 자리에 내 옆에 앉아라. 이렇게 했단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서 길에서 헤어졌던 마가섭의 그 부인됐던 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5년 후에 비구니 교단에 합류했다. 이런 이야기가 뒤에 전해집니다.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계속 부처님께서 37살 도를 깨달으신 후 2년 후에 이제 자기의 고향 카필라 성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제자들 거의 1000명이 넘죠. 이때는 거의 건강경에 나오지 1250인 정도 됩니다. 제자를 끌고 카필라 성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출가했기 때문에 바로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카필라 성 근처에 니고로다 숲이 있어요. 그 숲이 이제 나무 이름이 니고로다라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니고로다 숲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고로다 숲에 이제 철새가 깃들듯이 새들이 수천 마리 새가 깃들듯이 고요히 그 숲속에 제자들, 부처님을 위시하여 제자들이 숲에 조용히 이제 머물고 계세요. 스님들 일상생활은 어떨까요? 정명히 한 군데 거주한다고 전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스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미얀마나 태국에서 안 가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마치 한국절도 그렇죠.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 이런 말 하죠. 절이. 그래서 이제 제가 미얀마에 비구를 수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비구 생활을 했었거든요. 아침 6시가 되면은 모든 스님들이 다 줄을 지고 탁발을 나갈 준비를 해요. 맨발을 벗고 가사를 수하고 바루를 다 들고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때 이제 탁발하는 시간에 마을로 들어가시면 해가 떠서 이제 비추기가 시작하죠. 탁발해서 다 돌아오시면은 이제 다 공양을 드시고 그럼 아침 10시쯤이 됩니다. 그럼 모두 다 바루를 씻고 고요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소리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시면 너무도 절이 조용해가지고 먼지 하나 일지 않을 정도예요. 자, 이처럼 부처님께서 니고로다 숲에 제자들과 함께 고요히 계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